읽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 성령론이에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의 열심은 간직하되 열심히 성령 체험해서 기도하는 것 좋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님의 입술대로 살아야 돼. 말을 하더라도 표현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소망 소사이트에서는 사진전 가서 제가 축복 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또 우리 양문재 집사님 이 샌드위치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몰라. 야, 근데요 그거 두고 가려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린 바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눈치 보고 하나 딱 잡았는데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 이동호 권사님은 너무 내가 창피했어. 막 그냥 싸는 거야. 그 왜 싸냐 그랬더니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갖다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또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오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싸라 그러니까는 내 의지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싸면은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이 따로 교재는 없어요. 그러나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게 없으시면 한 메모지라도 하나 준비해 놓고 제가 성경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은 빨리 이제 적어도 금요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탁 피면은 이러면은 제가 잔소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야 또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옆에 사람 거 봐 어디요? 그러면은 겨우 페이지를 몇 번 세상에 페이지 불러줘도 못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은 왜 이렇게 문맹자들이 많은지 몰라. 891페이지에 그러면은 이게 신약 가서 한참 찾고 구약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자 시편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연습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다니엘서 이것만 얘기하세요. 시편 전후 그만 얘기해 보세요. 다니엘서 욥기 여기 또 학습 우수자들도 큰 소리 내기 시작하네. 몰랐죠? 솔직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 역대상 전 오케이. 예.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전서가 또 구약이라고 또 우기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시편을 중심으로 대강 이렇게 해서 예언서, 전도서, 그 다음에 그 잠언 이런 것들은 쭉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주로 역사서들 그러면 욥기,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편 뒤에 있어요? 네,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시편 전후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시편 후예요? 나 처음 들었네. 어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제가 지금 느헤미야라고 그랬지 언제 에레미야라고 그랬고 자 느헤미야가 시편 전이에요 후예요? 저기 잠깐만요. 이제부터 자 옷을 벗고 좀 느헤미야가 거기 어디냐고 처음 들어봐.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이 읽어진에 통해서 몇 번 강조했고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 느헤미야가 있어 없어요? 알았어요. 시편 전이에요 후예요? 예. 역사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남궁진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기서 큰 소리 치겠어. 역사서는 느헤미야는 역사서예요 아니에요? 역사서. 에스라는 에스라는 역사서예요 아니에요? 역사서는 시편
앞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모른다고 제가 조금 언성 높일 뿐이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거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언성 높이는 거는 선생으로서 높이는 거지 영적으로 말하면은 전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여기 지신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거 뭐 몰라도 구원받는 문제가 없어. 근데 좀 심하긴 했죠. 그렇죠? 느헤미야서가 없다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늘. 예. 아니 이거 처음 한 얘기 아닌데. 예. 예. 그래요. 구약은 지금 성령론 들어가야 되는데 주제 전혀 아닌 걸로 한 시간을 그러니까 구약은 시편을 중심으로 쫙쫙 나눠지고요. 신약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쫙쫙 나눠져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신약 얘기예요.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 유일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 바울 서신이에요. 어디 전까지? 히브리 전까지. 그러니까는 히브리 전까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디모데서가 어딘가. 자, 이제 그러면 답이 나오죠. 설마 바울 서신, 바울이 쓴 것은 어느 정도 알겠죠. 야고보서가 바울이 썼잖아요. 야고보가 썼어요? 오케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디모데는 디모데가 썼잖아. 요 정도 홍 집사님이 심각해져 가지고 얼굴이 좀 아는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왜 지식적으로는 필요하냐면요. 이건 알고 있어야지 성경이 즐겁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히브리서를 딱 중심으로 해서 크게 덩치를 세 개로 나눠요.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이렇게 나눠요. 그게 뭐 바울서니까 내는 목회서신이 있고 옥중서신이 있고 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빌레몬서라든가 디모데서라든가 이거는 개인 서신이고요. 우린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로마서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교회를 대상으로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뒤에는 고민할 게 없는 게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또 요한복음 쓴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뒤에는 그 제자들이 쓴 것이고 히브리서 전에는 사도 바울 크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전에는 사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약성경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구약성경은 시편을 중심으로 뒤에는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말라기서라든가 스바냐 뭐가 있을까?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예레미야 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시편 뒤에 있고 역사서는 창출, 민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레위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그리고 뭐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인데 이것은 시편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잊어먹을 테니까는 제가 또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오 목사님 새로운 거 너무 잘하신 이러니까 목회자가 편하기로 하면 또 편한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한 달 후에 또 하면은 오 목사님 새로운 걸 너무너무 또 은혜롭게 하시네. 그럴지도 몰라요. 성령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이제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거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디렉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게 다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본격적인 로마서 같은 거 아니면 강의를 하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는 몇 가지는 제가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디렉션을 주려고 해요. 어쨌든 금요 집회는 여러분들 쭉 배우는 시간이니까 첫째, 메모지나 노트를 준비할 것. 수요 성경 공부는 요즘은 이렇게 쓰게 만들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최경영 선생님 수요 성경 공부 반장인데 그 띄울 거예요, 웹사이트에. 얼마나 글씨를 잘 못 쓰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 실명도 공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글씨는 누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장씩 써오거든요. 여러분들은 할 숙제가 뭐냐면 첫째, 노트나 메모지를 준비할 것. 그래서 그 대략 그 성경 인용되는 것들 기록하시고요. 구세혁 권사님은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걸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명을 또 갖고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라. 이제는 성경의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속하게 제가 찾으라 그러면은 찾고, 적어도 금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찾으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초 정도면 찾아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될 리가 없어. 더해지면 더해졌지. 그렇죠? 성경을 끼고 있으면.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요즘 그 시대와 스마트 시대에서 저렇게 우리 최정환 형님 같이 저 이렇게 전화 이게 뭐죠? 그런 걸 하는 분인데 아닙니다. 그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괜히 뭐 저도 이거 들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제가 원고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것도 절대 경건성과 다른 게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사용하셔도 좋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은혜 받는 걸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성경책은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트 준비하시고, 오늘은 첫째 시간 성령 첫 번째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성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자, 읽습니다. 제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말을 하기를 나는 어떻다고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뭐예요? 아니죠. 세례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주는 것은 물세례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것은 불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을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할 거 없죠. 어릴 때부터 부흥에 많이 참석, 제가 본어게인은 나이 들어 나중에 했다고 제가 언젠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죠. 굳이 따지자면 고등학교 이후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흥에는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 기억에 정말 요즘과는 너무 패턴이 좀 틀려요. 겨울이 되면은 부흥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 이게 지역마다 다 전국에 동시에 부흥 사경회를 해요. 감리교는. 그러면은 한 교회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한 1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1월 달에 모여요. 추울 때, 방학 때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어른들은 휴가 내서 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했겠어요? 사경회가 뭔지 아세요? 네, 말씀으로 하는 집회예요. 부흥 사경회 마찬가지. 그래서 부흥 집회하고 부흥 사경회는 틀려. 저희 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에 왔었어요. 근데 차에서 딱 내리더니 플랜카드를 딱 보더니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 교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딱 내리더니 그 어린 나이지만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랐어요. 이분이 심각하게 자기는 여기 못한다. 그래서 왜 못하냐? 자기가 온 것은 부흥 사경에 온 것이 아니라 부흥 집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김홍도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바로 이게 성령 체험과 논에 의해서 자기는 가르치려는 것보다도 성령 체험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그분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시대 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 운동이 한창 있었을 때 이상하게 기도원에 가면은 다 신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기존 신자들이 모였는데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게 성령 받아라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아한 건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왔는데 와서 말을 하기를 당신들은 성령 못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엇을 하느냐? 암덩어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뛰며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성령 받은 증거는 뭘 나타나느냐? 방언하고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그분이 이제 노래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는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냐면은 암 나았습니다. 전인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옆에 사람이 웃어 안 웃어? 한번 웃어봐요. 우와 웃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와 웃고 갑자기 웃음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웃음 세례라 그래요. 네. 이게요 캐나다의 비에니아드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웃으십시오. 웃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막 웃는데 갑자기 무아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더 웃으십시오. 좀 더 뒹구십시오.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갑자기요. 쫙 일어나서 하고서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춤을 막 춰 무아지경으로.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성령님 이게 여러분 웃으시죠? 이게 청계산 문화고요.
이게 북한산 문화예요. 이게 보통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오순절,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에 기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꼽 찾느라고 배꼽 빠졌으니까 나중에 집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든 안 하든 지금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이런 신비한 춤을 춘다거나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의 질병이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 소위 잘못된 건데 이것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재를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성령 받은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게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 모여서 따다다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방언이 결국은 신비한 현상으로 신비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각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 성령 세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뜻은 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성령 체험이라 그러면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의 신비함을 우리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해서 소위 기도원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그 선봉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당신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 그거 다 율법적인 것이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무아지경이 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병든 자가 고쳐져야 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러니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혼란이 생기죠. 왜?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소위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처음 오리지널 블레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부족하고 뭔가 세컨드 블레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요. 예를 들어서 전 인구를 60억으로 친다면요. 이 기독교 신자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 16억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은 로마 캐토릭이 한 9억이 넘어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성공회가 5천만 명 되고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성령 소위 말해서 체험론자들이 3억 5천만 명이 되고 소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3억 9천 정도 같아요. 그 노선에 따라서. 그런데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말고도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나라도 복음주의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오순절주의를 많이 표방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온누리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그거는 굉장히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순절 운동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신앙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로 이미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1900년도 초에 1901년도에 찰스 페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감리교를 뿌리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감리교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은사주의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분이 1905년 1년부터 뭐 했냐면은 은사운동, 블레싱 운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까지 왔던 청교도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적 흐름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온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소위 말. 근데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순절에서 뭐 받았죠?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그 오순절에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운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신비적인 사건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청교도주의자는 뭐냐면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이 더 앞서가고 성령의 운동은 반드시 신비한 운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통칭적으로 그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1901년부터 시작했다면 딱 맞아요. 누구를 통해서? 찰스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막 운동을 일으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진짜 신비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방언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이상한 막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 같은 그런 언어로 막 표현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누가? 그러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암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미니 성도가 이제 좀 있으면 블레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이가 나오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다 막 하면은 딸로 변할 수 있을까? 그거 믿음이 이렇게 없어.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났어요, 진짜로. 진짜로. 일어나니까, 와, 이거는 뭐다? 성령이 진짜로 역사한다. 근데 헷갈리는 거는, 앞서 나가서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도 이런 현상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예. 많아요? 장모님이 이렇게 진짜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국에 천마산이라고 있어요? 천마산 있어요. 예, 멀지 않아요? 예. 천마산에 불교의 아주 그냥 큰 절이 있는데요. 관광버스로 와. 왜냐면 거기 성령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예. 일어나니까는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다? 아니, 이상하지 않죠. 악한 영, 사탄이요. 여러분, 그 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불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수단의 고유한 역사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악령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에 관계된 일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찰스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모여서 막 그냥 함께 기도하니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춤추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무아지경이 아니야. 무아로 말하면요, 제가 터키를 가봤어요. 터키를 가봤는데 터키에서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게 뭐냐면요, 남자들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치마 입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상식인데, 터키에 가면요, 남자들이 군무를 쳐요. 한 몇십 명이 하얀 치마,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권사님 이름 뭔지 아세요? 터키 가셨던? 감사해요. 이게 도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돌아. 여러분, 몇 바퀴 돌면 쓰러질까? 10바퀴 돌면 쓰러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헷갈려요. 근데 그 남자들은요, 몇백 바퀴를 돌아도 껐떡 없어요. 보통 2시간씩 돌아요. 근데 이걸 왜 도냐면요, 이게 돌면은 어떤 지경에, 무아지경으로 가요, 무아지경.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니,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주를 본다니까요. 그걸 우주와의 합일이라 그래요. 막 돌아. 그거를 한 몇백 명이 돌아. 그러면요, 그 터키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인형이 뭐냐면은 그 남자 인형이에요. 하얀 모자 쓰고선, 그 다음에 조끼 입고, 하얀 치마 입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남자들이 그 그냥 뺑글뺑글 돌면요, 귀여운 그 사람들이 몇백 명 쫙 돌면 그게 예배야. 그게. 그래서 이걸 도는데 왜 도느냐? 이러면은 모아지게 된다는 거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기독교의 영이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일어나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늘, 이렇게, 못 있잖아요. 대못.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날카로워, 진짜로 날카로운 거. 그거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 자. 피 날 것 같죠? 안 나.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싫으세요? 네.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대못을 박는 거 예수님을 박았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이거 박고도 피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무당이라고 다 가짜 무당이 아니에요. 네. 소위 작두 무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관심 있고. 그래서 제가 작두 무당이 타는 칼이 정말로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거 실험 삼아서 또 해보지 마세요. 근데요, 올라가. 근데 작두 무당이요. 여러분 그 전문적인 세계로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두 무당이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니에요. 네. 작두 무당도 신이 안 내리면 안 타요. 그래서 막 춤추잖아요. 제가 그 춤을 보여줄 수 없는데 막 이렇게 이제 요사스럽게 추다가 필이 안 와. 와야 돼. 영이 와야 돼요. 그 아무 때 그 작두 무당도요. 아무 때나 타면은 발가락 잘라져요. 진짜로 잘라져요. 그만큼 샤프한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 사람 그냥 갖다 바치지. 근데 그것만이 또 아니야.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 예수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 네, 그렇죠. 제가 쫓겨났다니까. 거기서 신앙의 참신앙과 부적신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거기 예수쟁이라고 나 기독교인인데 앉아있는데 내가 있어도 작두 잘 탄다. 그러면 자기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공손하게 말해요. 무당이라고 무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에 종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 계시면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자리를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쫙 보지. 그럼 그 사람은 멋쩍은 얼굴로 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냐. 자, 이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신비한 거로 말하면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이 말한 대로 찰스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왔냐면 그분이 하다가 쫓겨났어 그거.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LA로 왔어요. 그래서 아주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사 성령운동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아주사 그 영적인 것을 그 레코드를 보면요. 아주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운동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는 그게 삽시간에 오순절 운동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체험적인 것으로 아무래도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늘 본성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악한 본성은 있어요. 늘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를
늘 해왔어. 이 비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김동현 목사 영적으로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날 때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더 깨워주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잘까? 못 들은 척 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 눕자 하면은 자게 되고요. 조금 자자. 여러분 금요 집회도요. 사실은 솔직히 자진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금 있나 보려고 그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소신껏 해. 그게 남의 눈치 볼 거, 아니 좋은 걸로 들어야되는데 무슨 괜히 그러면 사람들이 놀릴까봐. 아이고 자, 정말로 오고 싶어서 나 100% 순도 100% 마음으로 왔다. 예. 100%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불러도 여기 온다. 예?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그 100%라는 것이 거짓말이지. 자,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게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요, 이건 우리가 경고의 말이지만 실질적인 그 조언을 들어야 될 게, 예수님 믿고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간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비치면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제가 이건 그 점에선 체험이야. 여기서 말씀 열심히 가르쳐도요, 저 옆에 교회에서 무좀 났더라. 그러면 가, 안 가? 솔직히 안 가요? 에이, 그건 다 간다니까. 지금 예를 든 거야, 예를. 무좀이 없다면 할 말이 없지. 내가 이런 학생들과 정말 뭘 해야 되니. 오늘 이거 진도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끝날 것 같다. 서론이니까 어쨌든 서론은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생생하게 점점 다가오시죠. 제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막 해도 어디서 내가 당신의 앞날 과거 독침술이잖아요. 누가 한마디, 저도 어떤 때는 흉내를 집에 가끔 내봐요.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 하고, 이런 경건치 못한 목소리는 안 되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의미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그냥 몸 바쳐 눈 딱 감고 몇 가지는 하십시다. 근데 자, 한 사람 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어. 그럼 소문을 내는 거야. 여기는 오면은 잉태 안 되더라.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애가 낳더라 하고 하기 시작하면 와 안 와? 임산부들은 다 올걸? 알았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를 뭐 그렇게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하여간 똑똑한 사람은 피곤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LA 아주사 운동이라 그래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근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뒤엎었어.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이 먹혀 들어갔고요. 한국 교회는 그 온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 그러면은 체험이야.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 이런 거에 대한 도전 못 받았어요? 그냥 부흥사들이 오면요, 한결같이 한 게 뭐냐? 성령 집회야, 성령 집회. 예. 그죠? 불 받아라, 물 받아라, 받아라 하고, 이제 그러면요, 기도도요, 그냥,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의 바람이, 하고서, 제가 흉내내지만은, 저는 진짜 강사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요, 실감 나. 그것도 불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막 오는 것 같고, 불이 막 번쩍번쩍해. 또 옆에서 땅 치죠? 옆에서 울어 제끼죠? 뒤에서 갑자기 샬라샬라 하죠? 그러면요, 못 받는 자는 소외감 느끼고, 받는 자는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어요. 강사님이 그냥 이제부터 안수기도 할 테니까 다 무릎 꿇으시고서 샤샤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밀어 제끼잖아요. 저 한 번 밀려가지고요, 와당탕 넘어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안 넘어지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강사님이 밀더라고, 그냥.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교회, 한국교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게 심심한 거라, 음식을 말하면은, 화끈한 조미료가 막 들어간 것을 먹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성령이 참 성령 아니겠어요?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것이 참 성령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그냥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나와 차원이 틀린 것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게, 말한 대로 그게 LA 아주사 운동을 시작해서 이루어진 소위 그것을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모하고 강조했던 것이 오순절, 그 찬양이 있는데 맨날 그거 불렀어요, 우리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래서 딱 하면요, 성령 받는 전주곡으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거든요. 그럼 성령을 이렇게 받느냐?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증거는 곧 방언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에 있어서 방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그게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는 틀려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이해하지 않고 뭘 받아야지 성령 받았다고 이해를 하죠? 은사를 받는데, 이것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를 받아야? 방언 받아야? 은사가 아니라 성령 세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기도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하지 않나요? 방언도 훈련한다니까. 그래서 달밤에 삼각산에서는요, 다 교인들을 밖으로 연병장으로 몰아내. 그래서 줄을 쫙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방언 받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해. 그 빠른 시간에.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돼? 랄랄라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혀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혀가 꼬이는 절정의 순간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인 건 맞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받는 사람의 소망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위시라는 것이 주는 사람의 뜻과 맞을 때 주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극단적인 예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선물 받고 싶어. 이번에 진짜 총알 나가는 장총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요즘 애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요구하는 소망이 좋다고 하십시다. 순수하다고 하십시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주는 사람의 뜻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 은사는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주는 사람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영적인 의미에서 은사 선물은요,
하나님이 가장 판단을 잘 하셔. 그러니까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은사는 다 줘요. 네, 주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은사는 뭐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또 이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말고 뭔가 있잖아. 뭐 한마디 하더라도 매력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키만 조금 컸어도 아까 누가 저보러 목사님은요, 키만 조금만 컸어도 자기가 상대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목사 제가 좀만 안 되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 할지가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보고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박태인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는, 야, 정말 은혜롭게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느낌 가졌어요. 야, 나도 희망이 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근데 뭐 제가 못하는 거 은사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간다고 목사 돼, 안 돼?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분 신학교 다니는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탤런트가 없어. 목사는 오직 한 사람이면 좋게. 누구? 김동인 목사는 좋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건 그래서 목사도 성직임에 틀림없죠. 이거는 제가 목사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고 저도 성도예요. 다만 그것이 너무 또 앞서가지고 앞으로는 당신과 내가 뭐 같은 급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만 목사는 하나의 그런 점에서는 펑션이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여기 장로님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직이고요. 권사님 된 것도 기능직이고 그 점에서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주신 선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선물 주셨다 안 주셨다? 여러분 말만 번들하게 잘하는 사람만 교인들만 모여 있으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돋보이는 줄 알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말없이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관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늘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미소만 이렇게 짓는데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왜 미소만 짓는지 어쩌면 그 어순에 있어서 주어 기승전결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의 약점이 그렇다면 웃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일상에 보석이에요, 보석. 회의 시간에요. 여러분들 의견 막 낸다고 해서 이게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어때요? 언어들이 난무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말없이 그 자리에 미소로 막 싸움박질을 하고 뭐 잡시가 날아다니고 그래도 그 가운데 돋보이는 존재는 웃으면서 설거지하는 존재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 은사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안 줬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가대에서도 여러분 다 노래 잘하는 프리마돈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냥 음치가 아름답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뭘 기억하냐면 성령 세례는요 은사적인 성격과는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자꾸만 그쪽으로 하냐면은 우리의 심성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다른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뭔가 그러면은 정말 멋있지 않겠어요? 남들에겐 들려주지 않은 비밀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는 보여주리라. 이것도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은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무엇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second blessing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극히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의 약점이 뭐냐면은 second blessing, 이게 우리 성령수의,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지 소위 능력자가 되는데, 참 신앙인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가르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말한 대로 그건 뭐라겠어요? 성령 은사요. 은사 가운데는 방언적인 요소가 있고요, 예언자적인 요소가 있고요, 말씀 가리는 차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각각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요, 이 방언 운동이 1901년도 찰스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해하는 방언 운동이 없었다는 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다시 말할게요. 소위 우리가 야,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지금? 방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 이게 기독교의 참맛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해서 와, 기도하면은 뭔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가 은혜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900년도 초까지는 그런 은혜 받는 교회의 표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소위 방언이라는 것이요, 끊어졌어요. 어느 때부터? 놀라지 마세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그날 임한 소위 그런 방언의 역사는 그 시대 말고는 그 뒤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금 우리도 그리워하니까는. 근데 어거스틴 신학자이자 수도사인 주후 5세기 경도의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여러분들 어거스틴 누군지 알죠?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실제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방언이 사라졌을까라고 질문했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교회 역사 안에 소위 그런 영적인 현상이 급격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청교도주의자들도 결국은 그 성령의 운동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할 거예요, 저희가. 참 성령의 표시가 아닌 것들이란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분이에요. 저기 동부에 있는 그게 놀턴,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을 부른 거예요.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근데 소위 복음주의자들, 청교도주의자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미국에 있어서 존 켈빈이나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위치가. 그리고 영국에는 그게 존 오웬이나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위치고, 이 대륙에서는 마틴 루터와 켈빈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교도주의자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성령 운동은 그거 평가절하 하지 마라. 그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데 참 성령의 표지로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게 이거다라고 하면서 참 성령의 역사는 내 기분이 업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쭉 한 장을 쭉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기분이 업되면은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반드시 환상을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운동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 반대론자들에게 분명히 성령 운동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줬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 주장되어지는 것이 방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성령의 체험으로 이해를 했고, 그전에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왔어요. 기도원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도 그거 아니다.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당신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체험은 뭐냐? 방언이다. 그래야 성령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 받아야지만이 체험이 되고, 체험은 곧 방언으로 이어지고, 방언 받아야지만이 참 뭐다? 참 기독교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거스틴이 오죽하면은 그 5세기 정도에 왜 방언이 사라졌을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 세례와 혼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게 바로 세례와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계속 시간 되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세례는요,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침례. 그러니까 그렇죠. 침례도 되죠. 이 세례는 뭘까요?